가정을 주셔서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양육되어져서 이렇게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참 귀한 존재로 쓰임받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을 배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귀한 성도로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귀히 여기듯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김을 통해 우리 인생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진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또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깨달아 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귀히 여기며 또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겨 우리 인생이 신앙이 참 건강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돕고 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온라인으로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예배드리는 그 삶의 자리가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심령 안에 말씀이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해 겨울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눈이 많이 온 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이 워싱턴 DC에도 한번 눈이 많이 오면 허리 위까지 찹니다. 근데 눈이 많이 와서 눈이 나무 위에서 계속 이렇게 나무를 짓누르니까요. 나무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름드리 나무인데 20m, 30m 높이의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요. 속절없이 다 쓰러져요. 이게 워싱턴 DC, 이 메릴랜드 같은 지역은요, 구도심이기 때문에 전기줄이 다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쓰러지면은 그러면은 전기가 다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와서 차도 못 다니고 그리고 또 전기도 넘어가니까 정전 사태가 벌어지는데 한 일주일 넘게 정전 상태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침 길이 다 뚫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좀 부르셔서 저희 담임 목사님 사시는 그런 그 일반 주택에 좀 찾아가 뵀었어요. 근데 그때 가서 굉장히 놀랬던 것은 뭐냐면 한국에서 그 전까지 전혀 보지 못한 광경이죠. 이 아름드리 나무 굉장히 20, 30m 되는 나무들이 다 쓰러져 가지고 말이죠. 전선을 다 짓누르고 이게 나무들이 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들이 저렇게 속절없이 쉽게 쓰러질 수 있을까? 뿌리채로 뽑혔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미국은 땅이 너무 비옥하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요. 땅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이 너무 비옥하다 보니까 뿌리가 옆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바람이 세게 불거나 이렇게 짓누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나무들이요. 흉기가 돼버리는 거죠.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이 너무 비옥하잖아요. 너무 평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가요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요새 우리가 어렵잖아요. 인생 살아가는 거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근데 어찌 보면요, 이 어려운 때가 오히려 복입니다. 어려운 때에 믿음의 뿌리를 신앙을 탁 밑으로 내리면은요, 사실은 그게 비바람이 몰려오고 눈보라가 쳐도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죠.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어렵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더 새롭게 하시고 은혜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또 하나 놀란 것은 그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다 쓰러졌는데 안 쓰러진 나무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건 또 뭘까? 이렇게 보니까요. 나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나무들은 다 쓰러졌는데 나무끼리 촘촘하게 있는 나무는 안 쓰러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뿌리가 옆으로 자라다 보니까 옆에 있는 나무들이 뿌리가 서로 얽힌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얽혀 있다 보니까 깊이 뿌리를 못 내렸지만 서로가 지탱해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나무가 안 넘어가는 거죠. 이게 교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하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 안에, 가정이라고 하는 사랑받는 곳에서 자라나게 하신 것이고, 또 성도가 교회 안에 와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서로 얽히고 믿음으로 서로 지탱해 주면서, 그래서 성도가 성도에게 힘을 얻어서,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옆에 성도들과 함께 믿음 생활 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거, 그래서 이 일신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여기서 믿음 생활하게 하신 거, 여러분 그것은 참 복임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믿음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행복하고 기쁜 그런 일신교회 참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실은 이 교회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 앞에다가 두 기둥을 세웠잖아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말이죠. 이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세우신다라는 말이고, 보아스라는 말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야긴과 보아스, 성전을 세우면서 그 앞에 기둥 둘을 세웠는데, 야긴과 보아스, 바로 그분이 세우시고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사실은 교회 본질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다.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이런 의미에서 야긴과 보아스, 성전 앞에 세운 이 두 기둥, 이게 신앙의 기둥인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는 하나님 세우셨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힘 주실 거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에 세웠던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기둥 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두 신앙의 기둥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면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기둥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론인 거예요. 왜 복음이 우리 신앙의 기둥이 되는 거냐면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다니, 나같이 죄 많은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노력과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착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딱 우리를 떠받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여러분의 인생의 상황의 어려움과 환경과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진짜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요, 그가 어렸을 적에 목사관이 불이 나가지고 죽다가 살았거든요. 거의 그 불 속에서요 죽다가 건져냄을 받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은 평생 그가 다니는 곳마다 자기 자신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불쏘시개 막대기와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불 속에서 꺼낸 타다 남은 불쏘시개 막대기와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실은 나는 그때 그 어렸을 적에 그 불 속에서 죽었어야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자기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죽어마땅한 사람을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게요, 교회를 지탱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는 첫 번째 기둥인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셨나? 이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요,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말이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게 기쁘고 행복한,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것이 신앙의 첫째 기둥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신앙의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 건강한 교회론인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론. 왜 교회론이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요, 한 사람이 가정 없이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셨을 때 가정이라는 선물을 주신 것은 그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사랑받아서 잘 양육되고 자라나가지고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로 쓰시려고 가정을 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복을 받아 믿음으로 성장하려면요, 우리 인생에서 가정 없이는 우리 인격이 바로 설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받고 훈련받아가지고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세워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두 기둥은 그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복음, 이 복음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첫 번째 기둥이고요. 두 번째 기둥은 뭐냐면 이 구원받은 내가 이제는 가정이라는 선물을 통해 내가 세워지듯이 교회라거나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 그래서 내가 가정을 소중히 여기듯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또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내가 그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세워지는 이 은혜를 누리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신앙의 두 기둥인 거예요. 복음과 교회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교회가 무슨 동창회나 아니면 개 모임이나 어떤 동호회 정도로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도 기업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처럼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얘기하거든요. 자기 피로 사셨다는 얘기는 자기 생명과 맞바꾸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거든요.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 살리고요, 나는 죽었어요. 생명과 맞바꾼 거죠, 그 사람을. 그렇다면은요, 내가 건져낸 그 사람은 내게는 둘도 없이 없어서는 안 된 생명보다 귀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가리켜서 내 생명과 맞바꿨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 교회는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과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한마디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소중히 여기신다면은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면은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교회 중심으로 늘 교회를 섬기고 싶고, 또 교회가 자랑스럽고, 그 교회 안에서 자기 자녀 자손들이 믿음 생활하기를 꿈꾸고,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 치고요, 하나님 복 주시지 않은 인생은 없더라고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귀히 여기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나?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뭐 여러분도 외국 많이 나가보신 분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남자 10명만 모이면 거기에다가 회당을 세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 사람도 10명만 모이면요, 교회를 세워요. 세계 곳곳에 교회 없는 데가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가만히 보니까요, 한국 민족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잖아요. 물론 이민교회가 어려움이 많긴 하지만은요, 하나님이요, 이 한국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 세우는 것을 보시고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한국 민족이 복을 받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요, 수많은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회를 저는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뭐라 그래도요,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교회에서 섬기기 원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뭐 헬조선 그러죠. 우리나라 민족에 대해서 아이고 이 나라 떠나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헬조선 하는 사람 치고 그 나라에서 복된 인물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자기 가정이 좀 어렵다고 우리 집은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면서 맨날 가정을 귀히 여기지 못하면은요, 그 사람이 가정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가 혹시 조금 자기 뜻에 안 맞아도 이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요, 교회를 통해 흘러오는 하나님의 복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지금 스데반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세월을요, 40년 세월을 교회 생활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스데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얘기인 줄 아세요? 스데반은요, 광야 생활을 그냥 광야에서 고생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 광야에서 40년 생활한 거를 교회 생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그 광야 생활을요, 교회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스데반이 교회 중심으로 그의 생각이 바로 세워졌는가, 이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말이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생활은 광야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광야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첫 번째,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제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 책임지신다라는 믿음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이 교회 흥왕하게 하시고 복 주시고, 또 이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 교회에 관해서 하고 있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7장 30절에 한번 보시면은 40년이 참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40년이 찼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가 40살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자로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났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천사가 그랬어요. 여기서는 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가, 모세가가 아니에요.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 떨기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천사가 그에게 보여줬다,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이 주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 이거예요. 모세가 천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모세를 만나 주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네 권리 포기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 이제 너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모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떨기나무 불꽃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우연히 그 떨기나무 불꽃을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이끄셨고 또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불 붙은 떨기나무를 보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신을 벗어라. 권리 포기해라. 넌 내 종이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모세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예신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다 우연 같죠? 모든 게 다 우연 같아요.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려고 그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은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둥입니다. 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날 부르셨다면, 날 택하셨다면요.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하나님 나머지 다 책임지실 거 아니겠어요? 이 일신교회 하나님이 세우셨다면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신교회를 부르셨다면은 그러면 일신교회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날 부르셨고 날 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나머지 다 책임지신다. 돌보시고 지키신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요. 꼭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두 기둥에 야긴 보아스, 하나님 세우신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성전 이끌어 가시는 거다. 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이끌어가는 것 같아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날 택하셨다. 하나님 날 세우셨다. 날 부르셨다. 날 보내셨다. 하나님 세우시고 하나님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하나님 날 책임지신다. 날 사용하신다. 도우신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강장로님 콩콩콩 클래식 음악회를 갔어요. 근데 제가 사실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이 앞에 계시지만은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 많은 회중 앞에서 마이크를 들고 했던 첫 마디가 뭐냐면은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함께 갔던 분 중에 어떤 분이 뒤에가 뜨거웠대요. 저렇게 시작하시면 안 되는데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딱 그렇게 시작하시더니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왔는데 애기들 얼마나 많이 왔는데 근데 그러면은 삐딱하게 보고 저 사람 저렇게 여기까지 와서 교회 얘기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삐딱하게 볼 줄 알았더니요. 나중에 끝날 때쯤 돼서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요. 어떤 여자분이 자기 애들하고요. 마스크 쓰고요. 막 춤을 춰요. 술 취한 게 아니고요. 클래식을 들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뒤에서 여자분이 막 춤을 추더라고요. 야, 제가 그걸 보고서 굉장히 많이 은혜 받고 사실은 놀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확신, 날 부르셨고 날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담대합니다. 세상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요,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신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하나님 날 쓰신다, 도우신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모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광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은요, 그러면 그 교회에는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회자가 누구냐면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역할이 뭐냐?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은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7장 37절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그러잖아요. 근데 38절, 이 모세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모세의 역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신 이유, 그것은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는 일, 그것이 모세의 역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전하라고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하는 말은 모세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모세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아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저는 우리 일신교회에 와가지고요, 언제부턴가 제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도 이 주일 설교, 이게 제가 정한 거 아니거든요. 그냥 큐티 집에서 순서대로 주어진 말씀, 그냥 주어진 거를 전합니다. 심지어는 새벽 설교도 다 주어진 설교하고요. 심지어는 요새는 바이블 하이킹도 사실은 주어진 말씀 설교하는 겁니다. 왜 제가 정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는 거냐면요, 제가 정하면 제 사적인 마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하리라 그래가지고 그냥 주어진 거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편해요. 제가 고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나 또 때로는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제가 정해서 설교하는 거 아닌데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하셨다고 목사님이 우리 치시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설사 오해받는다고 해도 또 제 설교가 굉장히 이렇게 유창하고 되게 그렇게 아름다운 설교가 아니라도 그냥 주신 거 전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요, 그냥 주어진 본문, 그 주에 주어진 설교 본문 가지고 그냥 그 주신 말씀 설교하려고 제가 애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신교 성도님께 부탁드리기는 매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결국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 저도요, 참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목회하면서도 방황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말씀 전하고 하면서요, 제가 세상에서 방황하다가도 이 말씀 의지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요, 이 방황기가 없어지고요, 그러면서 인생이 바로 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곳을 세우셔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요, 수돗물에 물이 흘러가려면은 이 수도관이 막히면 안 되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려면은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내게 흘러 넘치려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래 여기고요,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신앙이 서는 비결은요,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은혜 받는 거예요. 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은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의 통로 될 수 없어요. 얼마나 세상이 좋은데요. 얼마나 유혹하는 게 많은데요. 순간순간 나를 넘어뜨리는 세력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딱 은혜 받고 말씀에 서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라고. 하나님이 광야교회에서 왜 모세를 세우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일은 자기 말 섞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받아 전하는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신교회도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간에 말씀이 흘러가도록 애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내 삶에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게 있죠. 이게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광야교회에서 이스라엘 성도들은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 오늘 39절, 41, 43절이죠.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해서 그 말씀을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리어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 결국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 그 우상을 섬기는데 버려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43절,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스라엘이 왜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결국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 복된 인생은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말씀으로 사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 재주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쓰시는 게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의 경쟁력은 뭐냐면요, 숫자가 많은 게 아니고요, 정말 말씀에 반응하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게 교회의 경쟁력입니다. 진짜 성도는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요,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따라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나같이 연약하고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우유부단하고 나같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말씀의 은혜 받아 딱 말씀에 서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의 복이 되는 하나님의 인물로 세워지는 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 받아서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에 저희 교회 그 마지막 전반기 우리 찾아가는 박문식 늘푸른학교 마지막 시간을 가졌어요. 실은 4단계 발표가 나가지고 취소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는, 아니 4단계인데 우리 성도들 몇 분이나 나와서 섬겨주실까 고민도 많았고, 또 하나는 사실 우리 성도가 가더라도 할머니들이 안 나와 있으면, 할아버지들이 안 나와 있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노인정에 가면 도대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나와 계실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하다가요. 그래,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찾아가 뵙고 우리가 복음 전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진행했어요. 근데 그 수요일 날 우리가 방문식 늘 풀어학교를 하는데 참 너무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인들 이 어려운 때지만 이 주변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시겠다고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그냥 조금만 걸어도 그냥 땀이 삐질삐질 흐르는 거예요. 그냥 걷기만 해도, 밖에 나가만 있어도 그냥 땀이 흐르는데요. 여기 교회에서 노인정까지 걸어가니까 이미 땀이 뒤가 다 젖었어요. 그런데요, 딱 노인정에 가가지고요, 얼마나 오셨을까 딱 들어갔는데요, 너무 많이 오셨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제 안 보여주셔야 됩니다. 제가요, 이게 참 보기보다 순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을 한 거예요. 뭐라냐면,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매일 모이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못 모이는데요, 오늘만 지금 모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이셨어요? 제가 또 그랬더니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목사님 오신다니까 왔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했던 말이, 어떤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 했냐면, 목사님, 일신교회는 코로나 안 걸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신교회라고 어떻게 안 걸립니까? 걸리죠. 하려다 말았습니다. 하려다 말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그분들 기도해 드리고 쫙 나오는데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제 마음에 막 확신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못 오시고 오실 수도 없지만, 이 코로나 지나면은 우리 일신교회를 통해서 이 회원동이 살아난다. 이제 코로나만 지나면 일신교회가 회원동에 대세된다. 그런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매주 사람들이 올 거고, 그 온 영혼이 구원받을 거고, 그래서 일신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주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도우실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세우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세우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세우셨다면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세우셨잖아요. 내가 기뻐가 내가 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세우셨다면,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 책임지신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허슨 테일러, 중국의 위대한 선교사가 했던 말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허슨 테일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핍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핍이 한 번도 없는 적은 없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는데 하나님 돌보시지 않는가? 여러분, 믿음 가지고요,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